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5절 그리고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놀라요. 손에서 그 판들을 상하여 던져 핥으니라. 모세가 그들이 낳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뱃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인생의 반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모세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너희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되 이 나라의 백성의 1,3,000명 사람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전에 스승자 선생님께서 아론의 명령과 심판, 단기적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고 또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의 시내산에서의 금식의 기간,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영광 가운데 거하던 시간을 마무리하는 벽에 시내산 밑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 백성에게로 내려가게 됩니다. 급히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은요, 변화산에서 계속 영을 행함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옷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더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머물렀던 그 기억이,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초막을 짓고 며칠 더 어쩌면 계속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같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 깊은 안식 속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계속 머물렀어요. 그렇게 머물다 보면 내려가고 싶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모세처럼 내려가고 싶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고 베드로처럼 저한도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 세계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판을 딱 들고 내려왔더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란의 생활을 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아무리 화가 났다고 깨뜨린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돌판 안에 어떤 글이 적혀져 있었냐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들은 산산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계명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장 모세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따라서 이 계명이 기록된 계명, 이 돌판을 깨뜨림을 통해서 장차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큰 재앙을 영원하게 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첫 번째 것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야단치셨습니까? 나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인정하시는 것이냐면 모세가 냈던 분노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교한 이들에게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물에 뿌려 모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깨뜨린 다음에 그것을 갈았겠죠? 뭐로 갈았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맷돌 같은 걸로 갈았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합니다. 다 거치게 한 다음에 특히 그 가루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마시우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그 원문이 샤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샤카는요, 민수기 5장 24절에도 샤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다. 또 시편 80편 5절에는요, 마시다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이 고난 가운데 눈물을 마시다 라고 나오고 예레미야 8장에도 마시다라는 이 샤카가 나오는데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독한 물을 마심으로 재앙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그것을 직접 마시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영적 무지와 죄의 고통과 죄의 책임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가루를 다 마시게 한 다음에 자신의 형, 그리고 임시적으로 지도자로 삼았던 아론에게로 몸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42장 21절에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죠.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그리도 쉽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했는지 모세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론은요, 모세에게 궁색한 변명을 길게 늘어놨습니다. 첫 번째,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아시나이다. 아론이요, 왜 당신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이 뭐예요? 나의 주여, 당신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래 약하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정당시키고 있습니다. 2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도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세, 당신이 일찍 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당신의 탓도 무시할 수 없음을 슬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백성들이 내게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 세
24절 후반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을 가진 자들이 목에서 금을 떼어다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쑥숭아지란 놈이 나오더라. 신기해. 금을 던졌더니 갑자기 거기서 금송아지 형상이 딱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초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구워서 조각칼로 숙여 소가지 형상을 만드니 누가?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가지 우상을 만드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기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론은요, 지도자인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엉망된 현실을 마주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오늘의 기독과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 혹은 사회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자기 비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스스로 속인다 라는 뜻입니다. 아론은 왜 하나님과 모세를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동조했을까요? 또 그는 왜 잘못된 오늘의 현실을 변명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요, 이런 사람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나무. 우리의 가장 부패되고 거짓된 게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속임수, 거짓, 기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오지 않자 그는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 신뢰를 포기하고 대신 더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더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수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애국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자 아론도 맞아, 니네 말이 맞아, 나도 너희 말에 동조해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는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천천히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의 힘이 아론을 사로잡게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했더니 이제는 모세에게까지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과 기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거짓으로 고집된 기만이 한번 내 안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죄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때부터는 마귀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독일 군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광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월요일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오늘날 가족과 이웃을 학대하는 이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이유를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되고 추악한 업체를 스스로 괜찮다고 여길 수 있었을까요? 뒤틀리고 왜곡된 생각이 아주 성급한 행동을 만나게 되면 재앙과 비극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과 묻지마 살인자들도 모두 자기 나름의 합리화와 변명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모세의 때만 있었던 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수박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죠. 네가 어찌하여 그것을 따먹게 되었느냐 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와 때문입니다. 또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저를 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 결론은 있는데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탓이고요. 이 시대 탓이고요. 사회 탓이고요. 교회 탓이고요. 내 이웃 탓이고요. 내 과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디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특히 책임 회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 회피란 무엇이냐? 나의 과거, 가족, 단체, 회사, 국가 등으로 책임을 전가시켜 나 스스로의 책임감을 없앤 후 죄책감 없는 폭력을 행함으로 더 없는 폭력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임 회피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행합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의 평범성. 아주 특별하게 못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평범한 소시민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악을 행하는 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의 종으로 살 것인지 질문하고 대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여론처럼 세상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백한 진리를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런 우리의 죄에 대하여 두 가지를 다루십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고 있다면 이제는 그 진리에 반응하는 우리의 정직성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진리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 비틀어졌는지 알아야 그 각도만큼 조율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 가늠했고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죄를 지었죠. 가늠죄, 그 죄를 짓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늠죄 지면 안 되고 살인죄 지면 안 된다는 건 알았을까요? 모르겠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 죄를 지었고요. 그런데도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갔어요. 결국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가늠죄와 살인죄가 많은 사람한테 덮이 드러나게 되자 다윗은요 남을 탓하거나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의 죄 앞에 즉시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시편 51편
16편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로다. 다윗은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만의 덫에 갇혀 있었어요. 진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그 책감도 잘 안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덫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셨던 중심의 진실함과 정직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드디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죄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 네, 주님의 말씀대로 지내야겠나이다 라고 언약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진리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짓는 이 죄에 대하여 모른 척했고 괜찮은 척했고 죄악된 생활의 습관을 따라 우상 숭배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강력한 죄의 힘입니다. 다윗은 죄가 밝히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와 비겁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만을 깨뜨렸고요. 이 기만을 깨뜨리는 건 남이 깨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깨뜨려야 돼요. 이것이 인생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남의 눈에는 뻔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을 구출해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자기 기만이라는 덫을 내 자신 스스로만 던져버려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요, 기만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를 의뢰합니다. 오랜 세월 익숙한 변명과 남의 탓과 합리화라는 허상의 기만을 벗어 던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내 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면 나의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시점에서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왜 괜찮아? 나는 잘 가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왜? 내 과거를 아시잖아. 내 영역을 아시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합리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도무지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싫으면 떠나죠. 그게 너무 아프면 하지 않죠. 그게 싫지 않아요. 싫지 않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기만에 깊이 빠져있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혹시 눈앞에 있는데도 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사람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럼 알았어요. 내가 자기 기만에 빠졌다는 건 알았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과 정직한 영으로 너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완벽한 생활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 오해입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죄를 분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어제 맺었으니까 그럼 오늘도. 왜? 나는 오늘도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있을까 하니까. 그리고 내일도 또 그럴 테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이란 죄를 배로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빛이 가까울수록 그림자는 더욱더 짙어지고요.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성, 이기심, 게으름, 비겁함이 너무나 뚜렷해 보입니다. 오늘은 주로부터 멀어지는 건 내 주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의 주는 너무나 잘 보여요. 자꾸만 원망하고 비판하고 계속해서 주에 대한 영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매일 이루어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요, 비록 자신의 형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로서의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말합니다. 아론이시여, 당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그 원뜻은요, 히브리어로 벌거벗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풍습을 따라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요?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이유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원수들이 보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출애굽한 다음에 그래 겨우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이방인이 드리는 대로 제사 드리려고 나갔더냐 라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가증스러운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거나 혹은 우상 숭배를 했더라도 돌이켜 회개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기 원했습니다. 모세의 말에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자들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배교자들을 죽이라. 그리고 그날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의 목숨을 잃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레위 자손은요, 하나님 편에 서기 전까지만 해도 12개의 지파 중에서 사실 가장 저주받은 지파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거룩한 지파를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그들의 조상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성 사내들을 다 속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레위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레위를 행한 그 잔인한 살인으로 인하여 레위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이제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약속하게 됩니다. 레위인은요,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경건으로 돌아섰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간들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인간의 입장에서 심판과 징벌은 비극과 슬픔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 바닷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먹잇감이 일어나
아름다운 삶을 전시하고 짓누르던 쓰디쓴 경험들이 우아한 생명과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모하고 우상숭배에 대한 모세의 단호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진리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악에 대해 성도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를 비극과 슬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비극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허용했던 죄들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내 안에 기만과 거짓을 깨뜨리는